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잘 아는 말씀인지라 앞에 화면으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5월 5일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5월 5일 날은 여전히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급적 있다가 이렇게 잠깐 마트 한번 들렀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셋째가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키웠으니까 해열제 좀 먹이고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열이 점점 올라가더니 아이가 귀를 붙잡고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의 아픔인 거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물론 응급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천번 만번 됐지만 밤새 그러다가 결국 늦게라도 가느니 먼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천만감사하게도 그냥 잘 진료받고 처방받고 금방 그렇게 비교적 한두 시간 내로 이렇게 나왔어요. 응급실 갔다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가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긴장이 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건 나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그동안 평소에 무탈하게 지낸 것 그 자체가 큰 감사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그냥 우리 가정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 정말 큰 시험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신나가지고 내일 곳간을 다시 헐고 새롭게 지어야겠다, 이 많은 거 다 채우려면 곳간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겠다 하는 그 교훈, 우리는 그것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은혜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인데 인생의 이런저런 것들, 불안, 염려, 그것에 자꾸 경거망동했던 그런 모습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매 순간 더 감사하는 가정,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서요, 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너가 나 배신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14장의 그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1절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세요. 다른 거 너희들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인 내가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 있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염려 있으시고, 어쩌면 물질로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관계로 불안에 떠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 우리의 모든 가정 공동체들이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한 이끄심이 있을 거야, 나는 믿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가 더 잘 세워질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모든 신앙인들은 한 번쯤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의 그 부재에 대한 가정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 그 가정에게 있어야죠.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의 의미가 깊이 묵상되면 묵상될수록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더 찾게 돼요. 교회가 복과 복, 부자만 외치면요, 거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가 아니라 부재를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함,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떠날 거야. 너네 나 없이 지내게 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재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배신의 상황, 배반의 이야기를 하고서 예수님은 조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다가 바로 그냥 나 떠날 거야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것에 불안감을 느꼈는지 오늘 본문에 도마와 빌립이 말합니다. 5절은 도마가, 8절은 빌립이 말하죠. 5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나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가면 어떠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웅성웅성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있고 어디로 가신다고? 아니, 우리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라고 오신 분, 우리 다스리시는 그분이신데 어디 떠나가신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부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 제자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재를 간혹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확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저만 못 가요. 내 믿음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닐까? 나만 천국 못 가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찾아올 수 있고요, 신자라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신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의 소리잖아요. 너는 아닌 것 같아. 네 신앙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 불안함을 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오히려 그 불안함이 내가 신자여서 사탄이 자꾸 이것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든든함의 증거가 되어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런 불안함이 찾아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는 신앙의 담대함으로 이어져야겠죠. 그것을요,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백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 우리가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읽고 있지만요, 교동문이나 이렇게 만들었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만드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 대요리문답에 80번, 81번이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0번 문답.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요, 답 보여주지 마시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주신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특별한 계시 없어도,
나는 방언도 못하고요, 어떤 영적 체험이 없고요, 그래도요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답이 나와요.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영,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으니까, 요즘 좀 은혜 충만해, 성령 충만해,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성경이 아주 눈물이 막 줄줄 나, 이런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딱 여기까지 문답을 들으면 나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직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81번 문항이 그것을 합니다. 모든 참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는 막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언제나. 이 질문의 답은 이렇게 돼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신자들도 오랜 세월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딱 알게 돼요. 불교 신자, 다른 종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 오는 거 딱 보면 어떻게 되죠? 망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오시는 거 딱 보면 맞았구나. 이때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그 중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기도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컨디션이 저 바닥에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그 컨디션이 아주 나락에 떨어졌다고, 아니 교회에서 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좀 아닌가요? 불교 용어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게 우리가 구원 못 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재를 하나님은 활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영혼들이 있죠.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부재 상태로 있는 지체들,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믿기 싫어. 정말 저 끝까지 내려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사회적으로 안 좋아서 아주 그냥 오염됐다시피 해서 신앙을 저버린 듯한, 등진 듯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분들은 그 부재의 상황이요, 결국은 약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화단이 있잖아요. 조그만 화단에 꽃이 잘 피고 있어요. 잘 피는 이유는 정말 매일같이 물 주시는 분들 계시고, 교회 오갈 때마다 꽃을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저거가 이렇게 잘 따줘야 다음 꽃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몰랐으면 금세 다 시들었을 터인데 늘 관리합니다. 그런데 꽃이 잘 피기 위해서는요, 밤이 필요해요. 매일 낮만 24시간 해만 쨍쨍 비추면 그 꽃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밤이 있어야, 어둠이 있어야 결국 흐름 따라서 꽃이 피게 되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해가 빛나는 그 순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굴곡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어떤 거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지? 내 상태가 참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러한 자각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되죠. 5월 한 달 우리가 이것들을 좀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굴곡을 지날 때 언제나 붙들어 주옵시고, 아까 찬양 참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갈대상자 이렇게 떠서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흐름 따라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지금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해도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손 놓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역사를 인식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죠.
믿음 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약간 이제 알쏭달쏭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뭘까? 제가 요거 찾아보느라 좀 시간을 썼는데요. 디아타 에르가 아우타 피스테위테 막 이렇게 헬라어 막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막 그랬는데요. 키워드는요 일이에요. 행하는 그 일이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때 다시 믿음을 가져라, 처음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적인 역사들, 예수님의 사건들, 가르침들, 그걸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내가 행했던 그 역사, 그것들을 너희가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죠. 막 놀라운 이야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뭐 율동하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 아니죠. 눈먼 바디메오가 뭐 눈을 떴다네, 그렇게 뭐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구나, 눈먼 자를,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의 주인이시구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을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 그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 역사를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에 관련된 거, 야, 이 이야기 다 나에 관련된 거야.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행한 역사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믿음을 생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요, 성경을 읽으세요. 내가 믿음, 신앙이 약해서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교역자들에게 신앙이 약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이후 신약의 서신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인격 수양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신자 되었으니까, 아니면 좀 직분 되었으니까 조금 이런 거 해야지라고 체면 차리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흔들리는 상황에 그거를 붙잡아주는 강력한 믿음,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인 줄로 알고 성경을 읽음으로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셔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음서 정도라도, 아니면 복음서 중에 4권 중에 1권이라도 조금 더 읽어보시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읽어보시고, 아니면 정말 가족끼리만 한번 모였을 때 그 성경 이야기 한 소절이라도 좀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요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본문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이 다른 내가 모르는 남남이 아니라 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잖아, 우리 질병도 고쳐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자, 이런 것이 신앙의 차츰차츰 하나하나 벽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되겠지만 다시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만날 그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천지 만물을 명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가정에 놓여있는 다양한 환경들, 예수님이면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뢰하자, 기도하며 그러한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떠지?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부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으로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으로 단단해지는 삶은요,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약속,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시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들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넓은 평으로 다 이사 갈 거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요즘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처소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단단하고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약속해 주신다고요. 다 데려가겠다고요. 실제로 주일학교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 대한 이해나 좀 신학적인 깊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랬대요.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떠나셨어. 근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 얼마나 큰 집을 짓고 계시길래 아직까지 공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집 정말 큰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뚝딱거리고 있지는 않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집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못 가봤지만 엄청 비행기 많이 탄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 있잖아요. 가우디 성당, 그 유명한 1882년 그때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아직도 짓고 있다고 하고, 첨탑이 대여섯 개는 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 완공했다고, 2026년에 완공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나라들 천천히 짓는 거 알아주니까 그렇게 천 몇백 년간을 짓고 있는 그 거대한 것,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준비하는 처소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정말 그 넓은 집, 그 처소, 여기서 말하는 처소라는 헬라어 단어도 사실 그런 대저택을 의미하는 용어거든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예수님은 그런 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결국 거기에 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를 좀 사모하시고 흠모하시면 좋겠어요. 그 나라가, 그 집이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다들 좀 이렇게 꿈꾸는 바는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간증 집회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김모시기 권사님의 특별 간증 집회,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는 어떻대, 영화로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죽었다가 가사를 체험한 그런 상태에 있던 아이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다 들어보고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무슨 강이 흐르고 무슨 금은 모아가 어떻게 되고 나무의 벽이 어떻게 되고 홍옥가 이렇게 쫙 돼 있고, 아니야, 그런 곳이 아니야.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와 아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고 질병이 없고,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로
막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현대 신학으로 넘어오면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에 이렇게 다가오는 도래하는 그분이 오시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막 강이 흐르고 그런 걸 꿈꾸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보석으로 막 이렇게 된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상황으로 벌어지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지금 사는 곳이 지옥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오는 거라면 난 진짜 싫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아니면 정말 여기가 천국 같은 분들에게는 그것과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걸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예언서에 나온 내용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요,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명제화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도 없죠. 그런데요, 그 처소가 어떤지는 몰라도요, 그 처소에 들어갔을 때가 어떨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 때가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알게 됩니다. 그게 힌트가 성경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때냐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부재의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부재의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불안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재의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자들이요, 기도의 자리로 모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각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말미가 이렇게 되죠.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뭘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진짜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 날에는, 마지막 날을 말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상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거, 예수님이 진짜 구주이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구주이심에 담대하게 자리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죽음 앞에서도요, 의연했어요. 세상이 난리를 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철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산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질병이 찾아오고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믿지 않는 분들처럼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저분 참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지? 아니 정말 저런 큰 위험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저분 저렇게 담대하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중한 질병을 만났는데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분들,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상태의 모습을 지금 조금 맛본다면 그 모습이겠죠.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요, 그 앞에 우리는 많이 무너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발받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믿음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좀 감사하게 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교회 왔거든요. 아침에 주일날. 그런데 그 지난 주일 전에 바로 옆에 공사하는 연락이 와서 옆에 작업하려면 요 가벽을 좀 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셔요. 거기 가벽 치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그래서 잘 치우시라고 그 얕은 가벽으로 이렇게 옮겨놨잖아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는데 그게 진짜 휙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주차를 못 하겠네 그 생각이 들면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게 막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괜히 어떻게 했다가 교회 분들이 여기다 차대서 긁히면 은혜 받으러 오셨다가 시험 들고 가실 터인데,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밀어놓고 그 자리에 제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긁혀도 그래, 성도님들이 긁히는 것보다 내가 긁히는 게 낫지, 이 마음으로 됐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해놓은 거는 괜찮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제 차가 찍히고 긁혔습니다. 저도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근데 마음의 한편에 감사가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 차가 이렇게 돼서 차라리 감사해요. 다른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교회 가는 거 정말 또 이런저런 상처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제 차가 그래서 감사해요. 이거 공사 측에 이야기하면 잘 조율될 터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항상 그 스터디가 있어서 화상으로 하는 스터디인지라 새벽기도 끝나고 막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이 뚱땅거리면 사람들이 일하니까 가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월요일에 뚱땅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차를 빨리 고치고 싶은데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며칠 미뤄졌으면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 증거 있어요? 막 발뺌하면 어떡지? 오만 가지 생각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근로자의 날이라 공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찾아갔어요. 조바심 갖고. 그렇지만 여기 소장님이 또 잘 아시고 잘 처리해 주셔서 매끈하게 잘 고쳤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그랬죠. 그래요. 좀 불만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된 게 감사하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주의 마음을 잘 정리했는데요, 이번 주에 또 공사 업체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옆에를 가벽 있는 데를 약간 안쪽으로 당겨야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원래 교회는 맞춰주는 곳이잖아요.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 맞춰주는 곳이, 복음은 그렇게 맞춤으로 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셔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걸 또 보니까 주차가 2대가 될 게 아니라 1대밖에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다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몇 주간 성도님들 중에 1대라도 더 될 수 있는데 못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저에게 불만으로 찾아왔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차 자리 1대 없다고 해서 무너지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주차 자리 1대가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부흥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주차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못하고는 주차 자리에 1대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가, 표현하는가, 거기에 있죠. 지금 저런 상황이 저희에게는 어쩌면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복음의 자세로 잘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둠이 지나고 빛이 만나는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작은 경험들이지만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좀 발목 잡더라도 만유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그거를 그냥 두실려나?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여러 근심 우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이야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요, 어느 날 한 재판을 맡게 되죠. 잘 아는 이야기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아이 한 명을 놓고 서로 진짜 자기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러자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제가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저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는 그 엄마는요, 자기가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분란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엄마는 내가 처벌받더라도 저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잘 자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한 거죠.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것을 잘 분간하여서 아들도 죽지 않게 하고 지혜로운 진짜 친모에게 그 아들을 주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요, 저는 좀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로 찢겨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만 저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음의 자리로 오셨어요. 이 엄마는 내가 벌 받아도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괜찮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벌 받고 매 맞고 죽어야지만 저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원래 우리는 죄로 죽을 존재들이었잖아요. 영원한 부재 속에서 저 무적행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지만 저 아이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왜 우리를 잘 챙겨주시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챙김받을 만하니까,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기도 크게 하니까, 기도 오래 하니까, 많이 하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아들이 부탁했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파 보니까요, 마음이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괴로워하더라고요. 정말 잠을 한숨도 제대로 못 잤던 거예요. 저는 자다 깨다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정말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내 친구 꼭 잘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친구를 챙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그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챙겨주십니다. 지금은 조금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우리의 가정들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내 인생 구석구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5월 한 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상황들, 모든 실정들,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함께 찬양 짤막하게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